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보면 대화가 끊기는 주제가 있습니다. 진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진리가 있다. 진리를 믿어야 한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꺼내면 갑자기 분위기가 경직됩니다. 그리고 이내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진리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과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점잖은 자리, 공적인 자리, 그리고 지적인 자리에서는 진리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됩니다. 만약 진리 이야기를 꺼내려면 진리는 없다, 진리는 사람마다 좀 다르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진리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인간의 양심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어느 시대나 있는 금령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겨라. 이것도 어느 사회에서나 있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남의 소유에 손을 대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지 동의를 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 내가 처벌받는 것에 왜 수긍을 할까요? 법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법 이전에 우리의 양심이 그게 맞다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내가 어떤 잘못된 일을 하면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행하면 나 법 어겼어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내 양심이 찔렸어. 내 양심에 부딪혔어. 이런 표현을 먼저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을 하면 불안하고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내 양심이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인간에게 양심이 있다는 것은 이 양심을 우리 안에 넣어 놓으신 더 큰 존재, 더 상위의 존재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봇이 사람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로봇을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넣어 놓으신 양심, 이 양심을 넣어 놓으신 분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양심은 어느 시대에나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기, 거짓말하지 않기, 남을 해치지 않기. 모두 성경의 10계명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이 양심을 끄집어내셔서 문자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내용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함께 어울려 살 때 조화롭게 잘 살게 하시려고 주신 양심법 또는 상식법이 10계명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10계명 이 후반부의 내용 그리고 전반부의 내용 모두를 특정 종교의 명령으로만 생각하면서 거부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계속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균형을 깨트렸고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양심이 아니라
자꾸 오도된 양심을 갖고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심으로 사는 것이 마치 자기가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양심은 그 밑바탕에 항상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걸 막 휘저어서 혼탁하게 만들어서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는 난 양심껏 행동했어. 이렇게 스스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망가진 양심을 붙잡은 사람이 잘못된 판단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양심이 지고지순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양심은 너무 선해서 계속 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나아가서 인간의 양심을 절대화합니다. 네 양심껏 해. 네 마음대로 해. 그게 옳아.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공식적으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 되어 취임하고 난 후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무신론적 종교인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미국의 역사상 최초로 공립학교에서 기독교 예배와 기도회를 못하는 법령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 없이 인간은 충분히 선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간 사회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허언을 떨었습니다. 기독교 사회학자들은 미국 사회가 지금처럼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급격한 세속화가 일어난 이유가 바로 이때부터라고 분석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허언은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양심, 하나님 없는 법을 통해서 인간 사회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계속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강력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절망감은 더 커졌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이렇게 편한 세상에 자기 목숨에 의미가 없다고 끊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곁에 있다고 하지만 허투루 하나님을 믿으면서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때 일부 사람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노하시는 게 정당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히 정당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격도 충분히 있으시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길 수 있도록 다 근거, 기준을 주셨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비유대인, 우리 같은 사람, 이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주셨다. 본성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에게 율법이 있고 우리에게 양심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하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양심대로 잘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율법도 실패했고 양심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하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먼저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루고 또 그의 뜻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바울 시대 사람들도 그랬고 바울 이전 이후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지킨 것이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율법,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율법만을 선별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망가뜨렸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역사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장점이 참 많은 민족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복 주신 것은 하나님 잘 섬기라고 주신 복이었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민족적인 큰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몇 번 당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데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붙잡고 삽니다. 그게 돈과 권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돈이라는 신, 권력이라는 신을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게 늘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있으면서 돈과 권력의 신도 계속 섬기는 겁니다. 유대인의 이러한 재능을 볼 때 굉장히 좋은 면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 최초로 은행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투자라는 개념도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권력의 이동도 만들어낸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투자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한 사람이나 투자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비율로 이렇게 서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투자를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이었습니다. 비유로 얘기하자면 물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고 그 보따리 다 가져가는 것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투자를 받은 사람은 엄청난 대가를 유대인들에게 줘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잘 살기를 원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복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인간적인 수단을 계속 통해서 잘 살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시대마다 신실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미리 준비한 세례 요한의 부모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이들은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누가 시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일컬어서 의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인간의 평가였지만 그만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일부 신실한 유대인들은 대다수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자성의 소리를 높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서는 비유대인,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유대인들에게 온전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양심을 이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서로 고발,
그러니까 서로 정죄하는데 그 양심을 쓰고, 어떨 때는 변론, 자기 변호를 하는데 그 양심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양심을 근거로 넌 양심도 없냐? 넌 잘못했어. 이렇게 정죄합니다. 내가 잘못을 하면 망가진 양심을 근거로 난 양심껏 행동했어. 나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한다는 겁니다.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말, 그 말, 남이 하면은 부당하고 내가 하면 합당하다는 그 어원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기원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양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도 경험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기의 양심을 비추어 봤을 때 자기 괜찮은 사람이었답니다. 아, 나는 의인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양심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하냐면 사람을 마지막에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온전한 양심을 갖고 한 일이냐 아니면 망가진 양심을 갖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 일이냐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 율법과 양심에 다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16절에서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바울이 이전에 알려준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에는 구원만 있지 않습니다. 심판도 있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또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그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은 매 한 대 맞는 게 아닙니다. 처절하고 엄중한 현실입니다. 어느 인간도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심판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복음도 너무 강력한 겁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을 마음의 평안,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셔야죠. 이렇게 말을 전하면 나중에요. 자꾸 뒤로 밉니다. 왜? 순위가 우선순위가 아닌 겁니다. 지금 내가 이 급한 일 좀 해결하고요. 지금 내가 이 어려운 일 좀 잘 정리되면요. 그러면 제가 좀 여유가 생길 겁니다. 그때 제가 예수 믿고 마음에 좀 평안을 찾을게요.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내가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만큼 중차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우리 인생의 영순입니다. 내가 지금,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바로 지금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가치를 갖고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큰 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복음 없이 그냥 다 천국 가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꼭 심판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지금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살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좋지 않습니까? 물 깨끗하고 공기 깨끗하고 하늘 맑고 푸르고. 아마 우리 좋다고 해서 가면 하루 이틀 만에 다 도망 나올 겁니다. 한 이틀 정도 좋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신 분이 한국에 오셔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자기 젊었을 때 꿈이 뉴질랜드가 사는 거여서 열심히 돈 벌어서 뉴질랜드를 갔답니다. 이민을 갔답니다. 1년 지나니까 좀이 쑤셔가지고 사방을 다 봐도 푸른 숲밖에 없으니까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1년 다음부터 그렇게 몸이 아프더랍니다. 그런 겁니다. 아무 준비 없이 가면은 다 도망 나옵니다. 만약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가면 그곳은 지옥이 됩니다.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이 사랑으로 가득한 천국에 가면 뭐 이런 데가 있어? 뛰쳐나옵니다.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 않은 사람이 매 순간 매일 예배드리는 천국에 있으면 고역입니다. 찬송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매 순간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 소리를 들으면, 그리고 나도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천국 생활의 예행 연습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적대한 사람을 위해서는 지옥이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인간의 뜻만 가득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없고 인간의 뜻만 가득해서 그냥 혼란스러운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요? 본인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을 위해서는 천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잔치상을 매일 매 순간 누리면서 기쁘고 감사,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본성 중에 공의 그리고 사랑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어떤 잘못을 하면 그 잘못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하시고 처벌을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잘못을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모순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아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작가들이요, 글을 쓰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글씨체를 굵게 하거나 밑줄을 칩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용한 언어 헬라어에는 도둠체나 밑줄이 없습니다. 대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형용사 대신에 추상명사로 써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예쁜,
이렇게 표현하지를 않고 예쁨이라고 불리는 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추상명사가 2개 나옵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이, 죄로 삼은 이, 2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의 언어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죄를 1도 모르시는 예수님이 100%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이 되게 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의인이십니다. 그런데 완벽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또 우리는 정말 완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인, 이만큼 잘한 게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공의와 사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신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과거에 한 여성이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평민을 만나서 결혼하면 평민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왕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왕비로 대접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반대로 사탄을 만나서 그를 붙잡고 살면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노예로 삽니다. 기간이 영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사탄에 붙잡고 사탄의 노예로 살면 영원히 죽어서도 사탄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과 심판의 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줄을 잘 서야 합니다. 한쪽에서는요, 사탄이 화려한 몸짓을 하면서 내 손 잡아, 네 마음대로 다 하게 해줄게, 계속 우리한테 손짓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초라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손을 내미시면서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고 싶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도 낙오되게 않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도 진노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소망을 갖기 원하시고 그분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로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저희 영혼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헛된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마음에 스며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찬송과 예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